예,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리라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가니까 교회 앞에 이러한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의 시작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으신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자기 자녀도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떠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살아보니까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정말 내가 행복한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보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죠.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일대기가 가장 소상하게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은 야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어떤 성격을 가졌냐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엄마 리브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외삼촌 집에 잠깐 가 있으라. 형의 화가 가라앉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게 돼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무슨 축복이에요?
부동산의 축복이에요. 예. 예. 좋은 축복이죠.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물질의 축복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그 다음에 많게 된다. 여러 땅에 많게 된다. 이거는 무슨 축복이에요? 자손의 축복.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 낳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자녀를 키우는 게 기회 비용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해 비용이 많으니까 이거 생각할 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이 사람이 노동력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사실 실제로 지금도 맞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너무 손익분기점으로 따져서 어쨌든 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여러 땅에 많게 요즘으로 말하면 자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축복이죠. 세 번째 여기 15절 후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거는 무슨 축복이에요? 안전의 축복. 요즘으로 말하면 건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거 세 개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거잖아요. 이거를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생애가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서 바로가 물었어요. 너 나이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중요한 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안전의 축복 이거를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나중에 130년을 살고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바로는 나이만 물었는데 야곱은 나이보다 관심이 뭐냐 하면 반복되는 게 나그네라는 말이 2번 반복돼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짓말한 거다. 2번 하나님의 축복이 엉터리다. 3번 야곱이 자기 인생을 비관해서 과장되게 표현한 거다. 세 가지 중에 답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야곱의 생애를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형을 속이고 도망한 후에 자기를 끔찍하게 살았던 끔찍이 사랑을 해주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며칠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후로 어머니를 평생 보질 못했어요. 외삼촌 집에 피신해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7년이 된 날 신혼 첫날 밤에 지금 같으면 이제 전기도 있고 하니까 알아보겠지만 그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누가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외삼촌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라헬은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이 예뻤다고 기록을 하는데 레아는 언니는 알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약간 지혜가 없고 얼굴이 조금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이 언니는 그냥 두면 마치
팔리지 않는 생선처럼 이거 끼워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언니 레아를 먼저 보낸 거예요. 신혼방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죄송해요. 팔자라는 말씀. 내 팔자 예쁜 여자 얻기는 틀렸구나 생각하고 그냥 살 텐데 야곱은 그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꼭 얻으리라 하고서 다시 라반과 계약을 해서 14년을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까지 다 얻어서 부인을 4명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을 4명 얻어서 그 자녀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니까 12명이 태어나서 배다른 자식 간의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그 부인들이 이제 레와 라헬이 자녀를 낳고 이럴 때 보면 그 이름들이 그래요. 루벤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보이지 않는 사랑 싸움과 배다른 형제끼리의 그 알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요셉을 파는 사건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처가살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는 자존심이 그게 약간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가살이 하면 뭐가 없어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끝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예요. 처가살이 할 때. 처가살이를 20년을 한 거예요. 근데 처가살이 하면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지 20년에 외삼촌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했는데 외삼촌께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거예요. 그리고 밤에 짐승이 도둑이 양을 훔쳐갈까 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에는 왜 10번씩 품삯을 변경했느냐? 쉽게 얘기하면 어항 속의 생선인 거예요. 잡아놓은 생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너는 도망 못 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화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10번씩이나 품삯을 변경하면서 야곱을 부려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몰래 외삼촌 집을 떠나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됐냐 하면 형과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약복나루에서 어떤 소리를 듣냐 하면 형이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자기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떨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비겁하게 그때도 자기의 떼를 3떼로 나눠요. 제일 앞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들들. 두 번째는 그저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숨어 있어요. 아주 비겁한 야곱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행히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 관광을 하러 들어가서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들어가서 대학살극을 벌여요. 세겜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죠. 그때 야곱이 두려워서 이런 말해요. 왜냐하면 그 세겜 족속 주변 사람들이 세겜과 세겜성 사람들과 그 동맹을 맺은 거예요. 너희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죽었어도 그 주변에 동맹하는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되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또 가정에 어떠한 비극이 생기냐면 큰아들 루벤이 나이 어린 첩 비라와 불륜이 생겨요.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쯤에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그래서 베노이라는 뜻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노상의 길 옆에다 라헬을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행방불명이 돼요. 그래서 그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37장 33절에서 보면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찍혔도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렉도로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도다. 엄청 슬퍼하는 거죠. 그의 인생 말년에 가나안 땅에 무서운 기근이 들어요. 물과 빵을 저울에 달아 마실 정도의 그러한 기근을 통하여 더 이상 살 수 없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민 가야 하는 그러한 야곱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충 몇 가지로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나열했는데 야곱이 정말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말라기 1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렇게 그 전에 얘기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 무슨 관계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축복은 먼저 사랑받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고 구속받았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야곱을 선택해서 자녀를 삼아 주신 거죠. 세 번째, 오늘 14장 후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누구를 통하여 복을 얻느냐? 야곱을 통하여 복을 얻는 거예요. 야곱이 성도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세 번째로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은 거예요. 세 가지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랑받고 선택받고 쓰임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구속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속하겠다는 구속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다윗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시고 결국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하느냐? 야곱을 택한 것.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번째. 야곱은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화된 모습으로 바뀐 게 야곱이 받은 중요한 축복이에요. 과거의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이 먼저 나가는 게 싫어서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아주 경쟁자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아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요. 부인 하나로 만족하는 거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러한 성격이에요. 에서가 공격해오자 자기만 살겠다고 제일 뒤에 남아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 야곱이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아요.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우리 조상에 비해 얼마 못 살았지만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강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다고 해요.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아는 나그네,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모르는 나그네. 두 종류의 나그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인생 말년에 깨달았어요. 성화된 모습의 한 모습이죠. 또 하나는 히브리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 요셉의 아들이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게 무슨 성화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보통 무슨 관심이 있느냐 하면 내 재산이 어디로 갈까 이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유언장 쓰잖아요. 예.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았다.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받은 자였다. 너희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손자들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다. 감사하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나와 같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라 하고서 그 손자들에게 죽을 때에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일어날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일어났는데 무엇이 관심이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관심이었던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송 있죠? 야곱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형들에게 곡식을 사러 보내요. 그런데 예전에 야곱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와라,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한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얼마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만 사와라. 이게 학자들이 왜 여기서 어떻게 야곱의 모습 닮지 않게 조금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이건 야곱의 모습이 아니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저자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요.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이건 야곱의 말이 아닌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족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인생으로 야곱이 바뀌었던 거예요. 성화된 모습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도둑질했다는 제목으로 요셉이 시몬이라는 아들을 거기에 잡아둬요. 그리고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 정탐의 그 누명을 벗겨주겠다. 형들이 야곱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하자 야곱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야곱에게서 나올 말이 아닌데,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요셉 대신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위탁하는 그러한 야곱의 성화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성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예수 믿고 우리가 때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